이번 주 제가 목장 모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목장 식구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너무 멋지다고, 제가 좀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와, 저런 분 만나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제가 결혼하고 정말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어요. 네, 교회 사역 마치고 오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이 기저귀도 제가 갈아본 기억이 없어요. 네, 착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장 모임에 목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안 바뀐다 그러죠. 참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또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드러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하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때로는 참 숨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드러내고 싶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뭔가 좀 먹칠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이 숨겨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무나 자신을 드러낸 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만난 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이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이유. 자,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이유는 첫 번째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 대신 죄를 짊어져 주시는 은혜, 죄를 가져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련돼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은, 좀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거 멈춰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입니까? 시체를 달라 하니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달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사형 판결을 낼 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아리마대 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아니야 이렇게 정도만 했어요. 정말 숨은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당돌히 되어 있습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원문의 뜻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되어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고, 이 사람은 존경받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저를 비춰주세요.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많았지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면은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회원으로서 돈도 많고 공회원이니까 이걸 잃기 싫어가지고 두려워서 숨기던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서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갑자기 변화돼서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자기 무덤에 안치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자연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지성적인 휘장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갔을 때 7마디 말을 남기시죠. 가상실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신지라. 예,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그 계기가 된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빌라도에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2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이죠. 드러내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죠.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하면 희망도 넘치고 막 자랑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 지금 죽음 이후잖아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제자들이 요한을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모든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완전히 반대로 반대. 예수님이 돌아간 이후에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시면 2일 후에가 바로 앞에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네. 죄송합니다. 19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성취했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맞지만은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예요. 뭐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관점에서 본 일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의 값을 가져간 거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시체를 가져다가 누구의 무덤에 장사를 하느냐? 자기 무덤입니다. 자기 무덤.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 5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이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설교를 말씀 성경 구절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저한테 오늘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떠듬댄다고. 이게 저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27장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라고 나왔는데, 부자면은 얼마든지 자기 무덤 말고 다른 무덤 사서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0절에 보시면은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했어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왜 자기 무덤에 안치했을까요?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누구의 무덤도 아닌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는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두드러진 특징은 타 종교에서 결코 흉내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이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30일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 한 방울 안 마십니다. 껌 안 씻고요. 물 한 방울 안 마셔요. 그게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 마시면 천국 못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에 갑니다. 메카에 수백만 명이 거기 몰려요. 2024년도에 그 수백만 명이 몰려가지고 1018명이 죽었습니다. 매년마다 그 가서 수백 명이 죽어요. 압사당해서 죽어요. 더워서 죽어요. 그런데 끝까지 갑니다. 왜? 메카에 가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반드시 절합니다.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왼쪽에 천사들이 있는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지 나쁜 일 많이 했는지 보는 천사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천국 가고 착한 일 못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9.11 테러 아시죠? 그 이슬람 믿는 과격 단체잖아요. 그렇게 내 몸을 바치면은 천국에서 이제 여인들하고 이제 땡깡땡깡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몸을 투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어떻습니까? 네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을 맞출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세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요구를 하나도 따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알고 자기 무덤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무덤을 내놨다는 것은 무덤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부자의 돈 명이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드러나는 순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그 주님께 이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까웠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참 이 찬양을 참 저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나 때문에 시편 22편에 제가 그 고난주간 십자가 고난의 예언에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편 22편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언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되었습니다. 벌레 취급당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나 때문에 예수님 벌레가 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3절 가사에 보시면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아무리 내가 울고 아무리 내가 주님께 헌신해도 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아깝게 생각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간격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우리가 같이 봤지만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줬다는 거죠.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향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향유부인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 결혼 지참금. 그걸 예수님께 팍싹 깨트린 거죠. 여자는 향유를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뭘 준비해야 되냐? 무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무덤은 자기만 묻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묻히는 곳이에요. 그걸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덤 값이 얼마냐면 1년 노동자 품삯이에요. 3천만에서 4천만 원쯤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귀한 거죠. 그리고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은 자기도 못 묻히지만 누구도 못 묻혀요. 가족도 못 묻히는 거죠. 사실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무덤을 내줬다는 것은 가족도 등지 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당돌이 달라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 산헤드린 공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 레위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어요? 출교당할까 두려웠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사회입니다. 종교사회. 종교가 지배를 했어요. 출교당하면 못 살아요. 우리는 뭐 교회에 나가면 뭐 잘만 살잖아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추초가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무슨 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시장 가서 물건을 내다 팔아도 안 사줘요. 심지어는 물건에서 시장 내다 파는 물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했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덤을 내놨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돈, 명예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바쳤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결정을 보면서 그래도 좀 중도를 좀 지키지,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가, 조금 이렇게 뭐 좀 보고 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인데 예수의 시체를 달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12장 4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43절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43절, 12장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 당할까 두려웠는데 그 원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존경, 사람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행복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나라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냈던 이 장례는요, 왕의 장례입니다. 빈 세무덤에 지금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100리트라는 32kg에서 34kg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향품과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이건 왕의 장례식이라는 뜻이에요. 왕 장례식을 치를 때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하고 니고데모는 같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왕의 장례를 준비하자 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내다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이렇게 드리고 난 이후에 삶이 다 피폐해지고 무너질 것을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무덤에 안치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던졌습니다. 그럼 와서 독수리가, 까마귀가 와서 그걸 파먹어요. 장례가 없어요.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근데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죽어갈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독수리 밥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저 예수님을 비참한 길거리에 내다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걸고 자기 무덤에 안치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은 나왔던 사람이 또 나와요.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 읽었는데 이 사람 또 나오네, 이 사건 또 나오네, 또 나와, 왜 이렇게 또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사복음 속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다 전달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당하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내려놓고 얻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내려올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써놨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여기를 그냥 제가 무명을 해놨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강현진 집사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쉬고 그냥 TV나 넷플릭스 막 보다가 근데도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주 동안에 열심히 주님 찾을 테니까 그 이후에 저에게 뭐 은혜 안 주면 나는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제 다 집어치우고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딱 피고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순간부터 이게 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미리 미디어 금식을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녁 6시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제 휴대폰, TV, 인터넷 안 하고 말씀 보내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야, 제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해보는데, 부끄럽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대통령 막 탄핵되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휴대폰 좀 이제 줄이시려면은 그 와이파이도 끄시고 모바일 데이터도 딱 끄십시오. 와이파이도 끄고 모바일 데이터 딱 끄면은 이제 휴대폰이 먹통이 됩니다.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휴대폰을 뭐 볼 게 없어요. 그러면은 휴대폰 볼 게 없고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을 보시면 돼요. 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그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어제 강현진 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떠냐고. 제가 이게 설교 중에 교인분들 이야기하는 거는 꼭 제가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락도 받고 좀 그래 살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계속 그래 산대. 너무 좋대.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밤에 심심해가지고 일찍 잡니다. 너무 심심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립니까? 휴대폰 미디어 금식 하시면은 만성피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고 우리로 치면 서울대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진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똥으로.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그 세상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릴 때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희생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